자, 사람은 웬만해서는 익숙한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 앞자리에 앉으라고 해도요, 네, 여러분들이 익숙한 자리를 떠나지 않잖아요. 예배당에 앉는 자리조차도 그렇게 거의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앉으시면 그 자리, 죽을 때까지 그 자리 지키는 그러한 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우리 사는 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던 집, 정든 고향 떠나는 게 쉽지 않아요. 가족이 있는 그곳을 떠난다는 것 쉽지 않죠. 사실 떠난다고 하는 것은 단지 가방에 옷만 담긴 것이 아니라 그 가방에는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과 기대도 담겨 있고 미안함과 원망, 실패, 희망 이런 것들이 가방에 담겨 있기에 그것을 들고 어디론가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 수도권으로 몰려가죠. 고향이 싫어서가 아니죠. 일자리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 교육을 위해 기꺼이 가족이 떨어져 삽니다. 어떤 가장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언어도 문화도 다른 외국으로 가기도 합니다. 어떤 노인은 평생 살던 집을 떠나서 요양시설로 가기도 합니다. 가족들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는 더 이상 돌봐드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떠난 사람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이 사람 이래서 떠났어. 이 사람 믿음이 없어서 떠났어. 책임지지 않으려고 떠났어. 여러 가지 판단하기 쉽죠.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떠난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죠. 떠난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떠난 자리에는 무엇이 없었기 때문일까? 룻기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든 그 땅은 곧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베이트레헴이 합쳐진 단어인데요, 빵집이란 뜻이에요. 말 그대로 빵집, 베들레헴 빵집. 그런데 그 빵집에 빵이 없어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겁니다. 생명을 공급해야 할 곳에 생명이 말라버렸어요. 그때 베들레헴에 살았던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떠납니다. 성경은 엘리멜렉의 생각, 엘리멜렉의 마음이 어땠는지 전혀 기록해 놓지 않아요. 하지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굶지 않기 위해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모압으로 떠난 것이죠. 보다 나은 내일을, 희망이 있는 내일을 위해서 떠난 거였습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 떠난 그 길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었고요,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죽습니다. 오늘 본문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 안에 이방 땅으로 이주한 이야기, 그리고 3번의 장례식이 들어있어요. 흉년이 찾아온 고향을 떠나면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나오미는 이방 땅 모압에서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까지 잃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엘리멜렉 가족이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고 해석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인과응보죠. 하나님의 약속 땅을 떠났으니 벌을 받은 겁니다. 그럴까요? 성경은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을 가리켜 엘리멜렉 그 가정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반대로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살기 위해 떠난 것이니 아무 문제 없지, 잘한 거지, 이러한 말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쉽게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사사시대라고 하는 배경을 보아야 하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게 된 그 선택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잠시 살고자 하였던 그곳에 10년이나 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상황은 우리에게 쉬운 답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인 우리들의 마음에는 생존에 대한 불안감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좋은 대학과 안정된 직장을 얻지 못하면 삶 전체가 실패한 것처럼 압박을 느낍니다. 중년들은 가족의 생계와 자녀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이 큽니다. 그래 심지어 자신의 건강도 돌보지 못하죠. 노년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 장수의 복이 왔지만 병원비와 돌봄의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상황이 악화되어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치솟는 집값과 교육비, 고용 불안과 노후의 두려움이 우리를 압박하죠.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이 현실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도보다 먼저 계산하게 되고요, 말씀보다 내가 어떻게 생존해야 될까가 더 크게 보이기도 합니다. 룻기는 바로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룻기는 믿음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의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는 길을 안내하고 있어요. 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공동체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의 시간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로 밝히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연대 표시가 아닙니다. 룻기를 이야기해주는 역사적인 그리고 영적인 배경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모세가 지도자로 그들을 건져내죠. 출애굽. 이때가 기원전 한 1400년경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후에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한 일은 전쟁입니다. 정복전쟁이죠. 이때쯤이 요즘 뜨고 있는 오디세이 그 시대입니다. 이렇게 정복전쟁을 한 7년쯤 한 후에 각 지파에게 땅을 배분하죠. 그리고 사사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후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우상을 섬기죠. 이웃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압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십니다. 우리말로는 사사이지만 의미가 좀 정확하지 않아요. 영어로는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심판관. 그러니까 이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도 있겠지만 그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사를 보내시면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안정되고 또 이방 민족을 몰아내고 평화를 찾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또 배반합니다. 그러면 또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요. 또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요. 평안해져요. 또 배반해요. 악순환에 계속된 기간이 사사 시대예요. 바로 이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보는 룻기 이야기인 것이죠. 혼돈이 깊은 이 시대에 한 베들레헴의 마을에 살았던 엘리멜렉 가정이 그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이 혼돈의 시대인 사사기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21장 25절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에 대한 한 문장 요약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사람들은 각각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었어요. 왕이 없었다는 것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때 왕이 없었어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 왕이 없다라는 표현은 실제로 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없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정말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사시대의 혼란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시대임을 보여줍니다. 자, 이때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엘리멜렉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엘리멜렉이라는 이 이름, 그 시대와 정반대되는 그러한 이름이죠. 정말 특별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좋은 이름이었지만 그 경건한 이름과 그 시대의 상황, 왕이 없이 행동하는 그 시대의 상황의 갈등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현실의 선택과 삶에서는 탐욕과 권력과 두려움과 생존이 왕이었던 시대이죠. 그러므로 사사시대의 가장 깊은 흉년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흉년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흉년, 이것이 사사시대의 가장 깊은 흉년이었던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손을 들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찬양하지만 내 이익이 걸린 결정에서는 돈이 왕이 되죠. 자녀 문제가 걸리면 자녀의 성적과 성공이 왕이 됩니다. 교회 위기가 찾아오면 말씀보다 조직과 전통과 체면이 왕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사실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에요. 모든 결정권, 내가 돈을 사용하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태도, 내게 주신 힘, 권력을 사용하는 방법, 약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몫을 남겨두는 선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일어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왕이시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왕인 나라가 천국이에요. 천국의 뜻이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그러므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단순한 기후 문제가 아닙니다. 자, 모세의 언약, 모세가 받은 그 모세 오경 말씀에 나오는 특별히 신명기, 또 출애굽기에도 있고요, 레위기에도 있고,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땅의 풍요로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니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와 그 나라,
사회, 곧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느냐와 아주 밀접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그 나라가,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면 그 땅은 자연스럽게 풍요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나라가 정의롭지 못하고 왕들이 악한 통치를 하면 그 나라는 풍요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가뭄이 하나님의 심판의 아주 큰 도구였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풍요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공동체의 정의로움이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엘리멜렉 가정의 이야기이지만 이 룻기는 공동체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법, 또 하나님과의 관계 눈으로 보아야 전체 그림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서 잘못을 찾아내기는 것은 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죄하기도 쉽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는 거지.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자연과 경제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정의로움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연결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엘리멜렉 가정이 일어난 이 일을 볼 때 우리는 단지 그들의 엘리멜렉의 죄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공동체 자체가 정의롭지 못하면 땅이 지치게 되는 거예요. 기근이 오는 것이에요. 권력을 가진 자가 착취를 하게 되면 그 땅이 기근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한 시대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없는 사람과 약한 사람이 먼저 고통을 받고요, 더 큰 고통을 받아요. 오늘 우리 사회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떤 흉년인가요? 맛난 음식은 넘쳐나죠? 요즘 어떻게 이렇게 음식이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별의별 음식이 다 있어요. 똑같은 음식도 다 맛이 다르니 말이죠. 평생 다 먹어보지 못하고 죽을 세상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굶주려 있습니다. SNS는 너무도 촘촘해요. 딴 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금방 알 수 있고요, 어떤 친구가 어디 여행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요, 심지어 어디 숙박했는지도 알 수 있고요, 뭐 먹었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러한 친구가 수천 명인 사람도 많아요. 저는 정리했는데 또다시 많아져가 또 정리하고 그래요. 하지만 정말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정보는 엄청 넘쳐나죠. 요즘같이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는 없어요. 하지만 지혜는 점점 희귀해집니다. 주택은 점점 많아지지만 청년들이 살아갈 집은 부족하고요, 청년들이 집을 마련할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를 볼 때 제일 한탄스러운 게 이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결국 집 한 채 마련하자고 사는 건가?
아니, 우리 인생이 그거밖에 안 되나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제도가 그렇게 돼 있고 구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사회에서 개인 한 사람 놓고 너 열심히 일 안 해서 그래,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인 거죠. 흉년인 이 시대에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가? 그리고 나의 삶의 선택과 관계 그리고 제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흉년의 시대에 교회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다시금 세우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것이에요. 사사시대의 지배 문화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였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시대였고요, 자기와 자기 가족만 지키면 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룻기는 그와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자기 생존만을 붙들지 않고요, 시어머니를 붙들어주는 룻이 있습니다. 자기 밭에서 생산되는 그 이익만을 계산하지 않고요, 이방 여인을 위해서 너그럽게 곡식 더 많이 떨어주라고 하는 보아스가 있었고, 그렇게 해 주도록 제정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세 번의 장례식을 치른 그 가정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새 역사를 시작하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세상의 당연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사회 제도가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아니에요. 계속 물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이것이 옳은가? 내 삶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가를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선택이 생명을 살리는 선택인지, 약자를 보호하는 선택인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결정인지를 물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베들레헴 빵집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간판에는 멋지게 빵집이라고 쓰여 있지만 진열대에는 빵 하나도 없어요. 진열대에 빵 하나도 없는 것은 둘 중에 하나겠죠. 완전히 팔려서 매진돼서 빵이 없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진열할 빵이 없는 겁니다. 굶주린 사람에게는 멋진 빵집의 간판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먹여 살리지 않아요. 생명을 주지 못하는 공동체는 자기 이름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멜렉의 선택과 결정을 먼저 평가하려고 합니다. 왜 약속의 땅을 떠난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왜 하필 이방 땅 모압으로 간 거야? 라고 묻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물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왜 빵집에 빵이 없는 거야? 베들레헴에 왜 빵이 없는 거야? 베들레헴이라는 그 언약 공동체에 어떻게 굶주리는 가족을 내버려 둔 거야? 라고 물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에는 가난한 사람과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나그네가 굶지 않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해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추수할 때 밭을, 모서리에 있는 것들을 그냥 다 남겨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나그네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더 합니다. 매해 11조를 하지만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또 합니다.
그리고 이 3년에 한 번 하는 11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로만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율법이 제도를 마련해 놓은 거죠. 안식년과 희년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땅까지도 다 저당 잡히고 다 팔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소수의 부자들만 있게 되죠. 다수의 가난한 자들. 하나님께서는 안식년과 희년을 만들어서 희년이 되면 그거 다 원래 주인에게 무조건 돌려줘. 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로운 경제 법칙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베들레헴에는 그게 없었던 겁니다. 베들레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한다고 봐도 돼요. 바로 이러한 배경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이 굶어 죽는 것은 그 가족의 실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분히 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에게 너 열심히 일해서 살아 라고 하시기보다 힘이 있고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네가 가진 것 가지고 약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오늘도 경제의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무게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자산이 넉넉하고 넓은 관계망이 있는 사람은 버틸 수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한부모 가정, 이주 노동자, 돌봄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가정은 더 빨리 무너집니다. 재난은 모두에게 똑같이 찾아오는 것 같지만 고통은 불평등하게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옵니다. 바로 이 문제를 룻기가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단지 그냥 믿음의 문제로 바꾸어 버릴 때가 있어요. 실직한 사람에게 더 찾아봐야지, 더 기도해야지, 우울증으로 시달린 사람에게 너 감사가 부족해서 그래, 경제적으로 무너진 가정에게 아니 어떻게 경제 계획을 해왔길래 그래 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개인 책임보다 공동체와 사회와 나라의 책임이 더 큰 경우가 많아요. 그러므로 성경은 한 개인에게 실패와 상실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엄청난 도전입니다. 룻기 2장에 가서 보면 룻이 부지런히 일합니다. 그 곡식 떨어진 거 주우려고 열심히 일해요. 정말 성실하게 일하죠. 하지만 룻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보아스라고 하는 지주가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더 많이 떨어뜨려라고 얘기하고 법테두리 안에서 그의 노동권을 보장해주고 노동 환경을 보장해주고 저 연약한 여성 너희들 건드리면 안 돼, 약한 여성을 보호해줍니다. 이러한 사회적 그 당시 율법의 제도와 그리고 그 율법을 너그럽게 적용한 보아스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처럼 한 개인의 성실함과 공동체의 책임 있는 행동이 빵집에 빵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룻기의 복음은 약한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 있는 사람에게 책임 있는 삶, 참된 사랑의 삶, 헤세드, 참된 사랑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교회에도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교회는 생명의 떡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의 떡과 성찬의 떡을 나눕니다. 그러나 이름은 교회이면서 실제로는 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일입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에요. 또한 말씀은 많이 들리지만 고통받는 사람들의 현실과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배는 화려하지만
외로운 사람이 잊혀질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만약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다면 왜 떠났어? 라고 묻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주지 못했나를 물어야 합니다. 돌아오라고 말하기 전에 돌아와서 먹을 떡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진리가 넘쳐나는지, 성도 간의 관계가 평안하고 사랑이 넘치고 안전한지, 실제적인 돌봄이 있는지, 은혜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여건이 되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봐야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와 말씀과 성찬은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함께 돌보고 사랑하고 나누고 격려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다시 풍성한 빵집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 거창한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누군가의 이야기를 정죄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 삶의 무게로 지친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곁에서 친구가 되어주는 것, 손잡고 같이 기도해주는 것, 청년들을 위해 멘토가 되어주는 것, 요양원에 있는 분들을 방문하며 돌보는 것,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또한 청소년들에게 꿈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 교회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아무도 떡이 없이 홀로 남겨진 자는 없어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으로 세워가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은 가정인데 가정 안에 사랑의 대화가 없는 가정도 있습니다. 한 집에 살지만 서로의 마음을 먹이지 못하는 거예요. 채워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아주 비싸고 좋은 교육을 시키지만 자녀가 정서적으로 안전하게 있도록 정서의 빵을 제공해 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배우자를 위해, 가정을 위해 생활비는 책임지지만 서로에게 관심의 빵은 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너의 집에 빵이 있느냐? 너희 집에 빵이 있느냐? 빵이 없으면 떠나니까요. 너의 교회에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먹을 빵이 있느냐? 우리의 삶에서 떠나는 사람을 붙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아니라 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좋은 빵이, 맛있는 빵이 넘쳐나야 돼. 좋은 말씀이 선포되고 성찬이 있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는 것이죠. 돌봄이 있는 것이에요. 격려와 사랑이 있는 것이죠. 굶주린 자를 먹이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외로운 자와 함께 해주는 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내가 좋은 빵이 되어야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생명의 빵으로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서로를 대하고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빵이 가득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빵이 가득한데 누가 떠나겠습니까? 이렇게 빵이 가득한데 누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요? 다 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멜렉은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거류하였다.
거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둘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냥 완전히 정착했다고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잠시 머문다도 가능합니다. 저는 잠시 머무는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갈 때 내가 모압에서 영원히 살 거야 라고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돌아와야지,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흉년이 끝나면 나는 돌아올 거야. 우리 자식들 굶지 않고 잘 자라면 이제 돌아와야지 라는 마음으로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난 하루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10년이 되었습니다. 잠시 머무르려던 그곳이 그냥 거주지가 되고 만 것이죠. 잠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나 잠깐 예배 쉬고 싶어. 그런데 그 잠깐이 어떻게 됐죠? 코로나 중에 잠깐 예배 쉬던 분들이 영원히 예배를 쉬고 있어요. 잠깐 요번만 내가 양심을 좀, 아니야. 이 일이 잘 해결될 때까지만 잠깐 내가 신앙생활은 좀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잠깐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잠깐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계속되면 거처가 되고요. 거처에 나는 살면서 내 정체성이 바뀝니다. 잠깐이 너무도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한 것은 죄일까요? 네,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그곳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엘리멜렉이 죄를 지었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재앙이 왔다고 말하지 않아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믿음의 조상들도 가난을 피해, 기근을 피해 이주를 했거든요. 가족을 살리기 위한 이주를 가리켜 배교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룻기를 보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쉬워요. 그게 편하니까. 하지만 우리는 함께 보아야 해요. 그래야 이 본문의 깊이를 놓치지 않습니다. 엘리멜렉의 선택에는 가족을 살리려는 책임감과 약속의 땅을 떠나는 위험이 함께 있었습니다. 사람이 결정을 할 때 중요한 결정일수록 복합적인 요소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선한 동기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영적인 위험이 될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정말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사명을 깨뜨릴 수도 있어요. 엘리멜렉은 가족을 살리기 위해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결정의 결과를 감당한 사람은 본인이 아니었어요. 떠난 사람이야 떠난 사람이지. 그 모든 고통과 무게를 남겨진 여성들이 다 감당했어요. 오늘 우리 사회도 이런 일들이 많죠. 회사의 구조 조정은 경영진에게는 숫자에 불과하겠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생계 문제입니다. 가족이 어디로 이사한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자녀를 위한 좋은 선택이라고 했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녀에게 더 아픔을 가져왔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결정한다라고 할 때 그때 중요한 것은 그렇게 결정했을 때 그 값을 더 많이 치르게 될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룻에게 물어보고
우리 이주할까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 문화로 보면 엘리멜렉이 가장으로서 그렇게 끌고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누군가 우리 주변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볼 때 쉽게 말하지 말아야 돼. 너 믿음 더 갖고 조금만 더 버텨. 좋은 말 같지만 그것이 상대방에게 짐을 지우는 것일 수 있어요. 오히려 곁에서 함께 해주고 그 아픔과 삶의 무게를 나누어 주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면서 엘리멜렉이 기근을 만났을 때 그 현실을 보았던 것처럼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하나님의 언약, 이웃의 생명, 공동체의 책임을 함께 고려하고 결정하는 것이 믿음의 결정이에요. 그러한 점에서 엘리멜렉은 좀 아쉬움이 남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있다면 한번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어떠한 이익이 내게 있을까? 내가 이렇게 선택했을 때 나는 무엇을 잃을 것인가?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누가 그 대가를 가장 많이 치러야 할 것인가? 그러니 우리는 엘리멜렉을 손쉽게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이 던지는 질문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압은 단순한 왜곡이 아니었어요. 모압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계속 저주하고 그 민족을 없애려고 그렇게 했었던, 그리고 심지어 바알볼의 우상을 그들 가운데 싹 밀어넣었던 아주 교묘하고 악한 민족이었어요. 그곳으로 이주했다는 것이죠. 여기는 단순히 지리적으로 옮겼다는 뜻보다도 그렇게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적대적인 그 경계를 넘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영적으로 긴장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던 거죠. 하지만 룻게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경계 밖으로 나갔지만 그렇게 무시되고 경멸을 받던 이방 땅에서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타났고, 그 여인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믿음을 고백하는 여인으로 등장하고, 그리고 그 여인이 베들레헴에 들어와 베들레헴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한 민족의 왕의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되었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 속에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미처 보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을 보고 결과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모든 일이 좋은 결과라고 해서 그것이 좋은 선택 100%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그 선택이 잘못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사역이 실패할 수도 있고요, 충분히 기도하고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적 지혜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동기와 방법, 관계와 말씀, 공동체의 의견과 생각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멜렉의 가족이 걸어간 길을 사실 우리는 매일 걷고 있습니다. 빵이 말라버리는 그러한 현실의 어둠 앞에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계산하고 있죠. 때로는 나침반을 잃은 채 모압을 향해 쫓기듯 발걸음을 옮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뼈아픈 실패와 상실의 자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엘리멜렉의 현실적 선택은 텅 빈 무덤과 깊은 상실로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참담한 실패의 자리에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람은 떡을 찾아 곁길로 우회하고 방황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엇나간 걸음과 상실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새 역사를 쓰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을, 우리 교회를, 내 가정을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 지금 우리 가정에 빵이 떨어진 것 같아. 고난이 계속되고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오.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오. 그 믿음을 놓지 않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믿음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생존의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서로에게 따뜻한 생명의 빵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족에게 생명의 빵이 되어주십시오. 친구에게 생명의 빵이 되어주십시오. 성도들에게 서로 생명의 빵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무너진 누군가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은혜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빵이 가득한 우리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